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많은 무리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심한 저주를, 비난을 퍼부어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요한은 세례받고 새 사람 되려고 나오는데 이런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새 사람이 되려고 세례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축복은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심한 저주를 퍼부어대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무리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러 가더냐.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는 무리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이었죠. 그러나 이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나왔다고는 말하지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세례 요한의 동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나온 측면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세례받기보다는 그저 닥쳐올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보겠다는 심사로 그렇게 지금 나와서 통태를 살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들의 불순한 동기를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너희 조상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진정한 회개는 형식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자만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다 라고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그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9절로 20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들은 스스로 자처하기를 자신들은 교사들이다, 자신들은 율법의 모범을 가진 자다, 이렇게 자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만심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들이 그들을 자만한 자들로 만들어버렸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범적으로 잘 지키는 생활을 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자만한 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만은 이처럼 자신의 허물과 제약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만심에 사로잡힐 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할 때 스스로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만이야말로, 거만한 마음이야말로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만병에 걸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자만에 빠질 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 신앙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자만을 경계하고 더욱더 겸손히 허리를 동일 수 있길 바랍니다. 자만심을 버려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것은 편견으로 인한 그릇된 구원관 때문입니다. 편견으로 인한 잘못된 구원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 중에 종교적인 편견처럼 그렇게 어리석고 또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편견에 사로잡힐 때에 큰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녔고 할례를 받은 선민이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되었다, 자신들만이 오직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만심으로, 그런 편견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받는 거지, 그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설마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어? 설마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어?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저 회개의 세례만 받으면 안전할 거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구원의 조건은 그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혈육상 조상으로 갖고 있다고, 족보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로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도, 가끔 보면 성도들 중에도 이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 되면 무조건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고 택한 백성이니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죄라도 심각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진정한 성도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맹목적이고 그릇된 구원관, 이것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멀리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경고를 들은 무리들은 이제 두려워하며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여기서 옷은 일종의 속옷입니다. 이 맨살이나 조끼 위에 있는 그런 속옷을 말하는데, 1세기 팔레스틴 사람들은 여행 중에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집니다.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때 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옷 속에 이 속옷을 2벌씩 그렇게 입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이 2벌 옷은 부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2벌 옷을 가졌다고 해서 부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부유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만 옷을 나누라, 이런 사람들만 먹을 것을 나누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자기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들만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나보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굶주린 사람들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 그들은 모두 다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염려가 그들의 일상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 옷 2벌 있는 사람이 만약에 옷 없는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남아도는 사람이 먹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면 이것은 죄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물로 세례만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한을 찾아오는 것, 그것은 악하기 그지없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야말로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구원을 받겠다고 그렇게 요한에게 나아오니까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심하게 저주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는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혹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결여된 믿음,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들은 독사처럼 이 사회에 해로운 존재로 그렇게 있다가 위기가 닥치면 혼자 살아남겠다고 제일 먼저 도망치는 그런 이기주의자들에 불과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무리들이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는 다른 무리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앞에 무리들처럼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요한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미움과 정죄의 경멸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착취해서 그들에게서 세금을 빼앗아가는 자들, 바로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친일파처럼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부과된 세금만 거두지 않고 자신들이 착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 많이 세금을 거두어서 횡령하고 착복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들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민족을 배신하고 토색하는 일을 일삼았기 때문에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늘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그렇게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왜 더 많이 거두냐? 왜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정직하지 못함을 질책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에게 나온 무리들 가운데는 세리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닙니다. 로마 병정들이 아니라 유대인 병사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자체의 어떤 군인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경찰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특히 세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하는 일을 돕고, 또 혹시라도 세리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앞장서서 세리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기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공권력을 이용해서 받아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 바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는 급료에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재물을 모으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밀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에 거들기도 하고, 또 단독적으로 백성들을 착취해서 세금을 빼앗기도 하는 자들이 바로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군인들도 세례 요한의 준엄한 경고를 듣고는 요한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신들의 개인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이용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꼭 무리들이나 세리들, 군인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외치는 그런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독사의 자식들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고 재앙과 고난만 피하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받고 교회 다니며 재직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과 응답은 하지 않은 채 헛된 자만심에 빠져서 돌멩이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발등에 놓인 도끼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의롭다고 자만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두 벌 옷을 갖고도 옷이 없는 이웃을 외면하고 먹을 것이 남아 돌면서도 굶주린 자들을 그렇게 모른 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욕에 사로잡혀서 부정하게 재산을 긁어모으며 이웃과 사회의 고통과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역사 이래 어느 시기보다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쭈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지금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리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온전히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 사랑이 미약했음을 회개하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돌보지 못함을 회개하고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약했음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저 후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죄악으로 달려가던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에 이 나라, 이 민족들이 교회를 향해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생생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에 저는 오늘의 위기도 새로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지금 우리의 근심과 불안, 걱정, 염려가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